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흐리는 것이 아니라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을 코스모스가 아주 한들한들 이쁘게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향한 그 사랑으로 설레이기를 원합니다. 설레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신앙이 따끈따끈하다는 것을 말하겠죠. 또 그 설렘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책 제목대로 베드로가 기록을 하게 되죠. 이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는가요? 아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신앙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했던 베드로, 그렇죠. 입이 먼저 빨랐지만 그 행동은 그 반대편에 있기도 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다시 거듭나게 되죠. 그의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단단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후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3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표대를 향한 그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육신의 삶을 마쳤던 사람이 이 베드로죠. 이 그런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연달아서 보내는데 그 수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12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겠지만 그의 속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정말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고 그 주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부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의 사역의 어떤 큰 줄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어떤 유대 나라에 한정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성도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4년에서 65년 근간으로 보게 되는데요. 보통 넓게 범위를 잡으면 63년에서 64년, 65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하니까요. 로마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유명했던 그 네로입니다. 네로는 흔히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666의 그 황제 사단의 대표자다라고 할 만큼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유대의 헤롯 왕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폭군입니다. 네로는 자신의 친아들과 부인까지 왕비들까지 다 무참하게 살해를 저지른 그런 왕이었고 신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그는 로마 시내 시가지가 낡고 그리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방화를 스스로 지시를 하고 그 방화를 저지르는 진범입니다. 그런데 그 원성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몰아세우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그 성도들을 정말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산채로 이 사람을 껍질을 벗기는 그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 네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박해뿐만 아니라 그는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난 뒤에 그 아내와 닮은 젊은 남자 신하를 남창을 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여성화시켜서 동침하고 또 유랑을 떠나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 쫓겨나다가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뿔뿔이 또 한 번 더 흩어지는 그런 시기에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의 고난, 땅의 환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환란은 잠깐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환란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 수신자는 흩어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아주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고 있어요. 서두부터 얼마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아주 비장했는가, 아주 결사항전의 그런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예지 그러죠.
이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화시키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의, 거룩하게 하는 것은 칭의죠. 칭의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점점 성화되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의 단계, 구원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피는 바로 구속의 피죠. 우리를 구원하는 피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의 그 피를 전제로 해서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이 현실적인 은혜와 평강, 삶적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참 평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송의 가장 첫 번째 찬송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산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천국의 소망이 나오죠. 이것은 어때요? 하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하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해줘.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니라. 이 구원, 그죠?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바로 그것은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가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3 뒤에 넘어가셔서 2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센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성도들은 이 환난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품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과하게 한 자를 예수의 피로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생명인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산소망에 대해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이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도 담대해라 라고 말을 하죠. 자, 18절에 한번 더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가시면 은이나 금같이 우리를 대속 받게 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없어질 것은 뭔가요? 썩어질 것이죠. 썩어질 것, 땅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땅의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로마의 그 막강한 힘 아니면 또 어떤 물질, 어떤 세상적인 정욕 이런 것으로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23절에 나온 것처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신앙, 그 신앙, 예수를 믿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기대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받는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땅의 것, 썩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터에 가시죠. 또 사업을 하시죠. 또 목회자 같은 경우에 사역을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차원 높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씨는 바로 땅의 것이요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혈통의 너를 쫓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운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산돌이 뭐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자, 우리는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 예, 그 예수가 산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자, 보십시오. 5절에 가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돌로 집을 짓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 정말 이 건물의 교회를 베드로 사도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과 역사와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이어가겠습니다. 본받겠습니다. 그런 사도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사도신경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전능하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유업을 잇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나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돌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고백을 하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루어가는 집. 그 집이 바로 신령한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집. 예수 안에 지어지는 집. 이 집이죠. 이 집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는 건 성령의 집이라는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 영적인 제사.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집을 지어요. 어디에서부터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짓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의 삶에 집을 짓고 더 나아서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 거룩한 영적인 제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요. 만민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보시면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 터가 뭐예요? 예수의 터고 믿음의 고백의 터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돼요. 그 건물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부름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나라와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19절부터 쭉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라 하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에 그 박해의 그 현장 중심에서 베드로는 지금 외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면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가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은 죽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막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전서 2장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것이다 라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의 모습을 한 번 더 24절에서 말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으셨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고 영생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산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였고 당부였어요. 오늘 이 당부와 기도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부와 기도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베드로 전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오시면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의 사람답게 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가시면 아내들아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또 남편들아 그래야 되겠죠.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혼인관계에 대해서 또 그 혼인관계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랑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1절에 가시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도 가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나오는 내용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느냐, 또 남편에게도 너희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예요. 가장 원초적인 관계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잖아요. 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딱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주 깊은 관계, 그게 부부의 관계인데 그 부부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믿는 자가 하게 되면 그 상대편을 반드시 구원하는 책임과 의무가 또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내들이 먼저 신앙을 가졌고 그 남편이 가지지 못했을 경우, 또 남편이 신앙을 가졌으나 아내가 가지지 못했을 경우 서로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의 행실로 드러내 보여라. 이 가정에서 가장 구원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 또 시부모나 아니면 처갓집 부모나 이런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우리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자처하고 받겠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도 있죠. 특수한 몇 분들. 그렇지만 보편적인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러죠.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에 가시면 2장 15절에 가면 어찌하여 한 사람만 지었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영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배우자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줄을 알 때에 그 관계는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안에서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라도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복을 빌라 그래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복이 되래. 복. 그야말로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덩어리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거하는 그곳에 육신적인 복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도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5절 이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에게로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해요. 어디든지 가든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제와 번제와 여러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백성을 만나러 나와서 첫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도 하나님이 아론에게 지시해 줬어요.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 마디 하신 것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 근데 그 대답할 말을 대답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 늘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말씀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또 그 말을 할 때는 늘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먼저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단번에 죽으셨. 단번에.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도 가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아니에요.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증거할 때는 또 주저함이 없이, 그러나 그것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초청되어서 오는 그런 영혼들이 오늘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또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나이가 60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경제, 그리고 최고의 자녀 교육, 최고의 노후 준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가도록 합니다. 이 4장에 오시면 3장과 역시나 연결되어 있죠. 3장에서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4장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인내하고 잘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크게 보면 세 단락인데 두 단락으로 보실 때는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삶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래서요, 앞에 나오는 1절 맨 앞에 나오는 육체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육체의 고난은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린 대속의 고난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완성하셨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대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믿음의 고난을 받는 거죠. 그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고난이죠. 그 고난에 동참된 자는 죄를 그쳤다.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세상적인 죄,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전의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서 종로로 타던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극한 방탕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4장 4절이죠. 4장 4절에 보시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어떻게 말을 하는가요? 이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홍수가 밀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의 쓰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고난에 취하거나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고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 그 삶이 7절부터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올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 차리는 삶을 살아요. 이 정신 차리는 삶, 그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1절에 가시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받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라. 오히려 기뻐라.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경주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의로운 고난, 박해,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구하고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 세상의 혼탁한 죄악에 휩쓸려간 성도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결하게 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연단을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먼저 시작, 성도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마태복음 가시면 3장 12절에 가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가. 마태복음 가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을 자기 타작마당에서, 남의 타작마당에서 가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집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다. 오늘 성도가 참 성도,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해서 염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최고의 노후 준비, 최상의 자녀 교육, 그리고 가장 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선한 것을 행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몫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칠 것인가, 그 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의 서신과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마지막 인사로 이 서신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장로라는 교회의 직분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더 넓은 범위로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장로님, 헌법상 장로나 목회자는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장로에게 말하노니 권면하노니 라고 했을 때, 아, 내 소리는 아니야, 내가 들을 소리는 아니야, 아, 이거 우리 목사님 들어야 될 소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은혜가 5% 부족한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장로라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혹은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던 너 누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찌하였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정확한 적용을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대표 주자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양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양은 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 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잘 인도하고 잘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면 되겠고, 성도님이시라면 내게 해당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을 잘 섬겨드려야 되겠구나. 아직 전도의 대상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전도의 대상자를 향해서 더 많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대형교회로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출발은 그러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저 개인적으로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56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인 것 같은데 도시가 아니고 외진 곳입니다. 주민들도 몇 분 계시지 않고 외진 곳이고, 우리 교회가로 지금 있는 이 건물도 30년이 가까이 되는 조립식 판넬의 낡은 건물입니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릴까요? 때때로는 저도 좀 활기 있게 힘있게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과 열심히 속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조금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 겸손이 뭔가요? 목회자의 최고의 겸손은 저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변치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궁핍함, 이 왜소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욕되게 할 것이냐라는, 그럴 수가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와 오늘 등대교회와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을 예수의 터 안에, 터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분의 품 안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을 수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넓으신 그 품, 깊으신 그 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도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등대교회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동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실라와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실라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력자요, 그에게 꼭 함께 해야 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신실한 형제였고, 이 베드로 전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그런 동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가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이 글이 쓰여졌고 이 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 뿐만 아니라 로마와 같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지리적인 로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로마, 성경에서 로마와 바벨론은 사단으로 대표되고 있죠.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 세력과 같은 세상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권면과 위로에 다시 힘을 얻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불과 2, 3년 후에 이 베드로 후서가 또 쓰여지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내용상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신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동일하게 로마와 또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난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성도는 굳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오늘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교회 내부에 있는 적들이에요. 교회 내부에 무슨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주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미혹의 영,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구약적으로 비교를 하면 선지자의 개념이고요. 신약적으로 비교를 하면 거짓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그 신앙을 굳게 잡고 승리하라라는 메시지가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이 베드로는 이제 순교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서신서다라고 또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1절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에도 가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수신을 받는 그 독자들에게 자신을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누구 서신의 특징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특징이었죠.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시대의 사역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는 공이 똑같은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라는 그런 거룩한 영광된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일으키는 거죠. 또 그들의 평안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갈므로 말미암느니라.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아지고 쟁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죠. 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형상과 그 모양은 세모냐, 네모냐 이런 모양, 외형적인 모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형상 또 모양이라는 것은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정의의 인격체요. 또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성품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이미 지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받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직 철 없음이죠. 그렇죠. 철 없음이. 철이 있다면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막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신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되어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앞에 나온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성결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형제 우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3절에 가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에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뭐예요? 이 장막은 이 땅의 삶을 얘기해 생애를 얘기하죠. 생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을 지켰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서 나와서 들판에서 임시로 장막을 치고 혹은 풀로 엮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올기설기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천국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의 인생에서 얼기설기 지은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냐면은 영원한 집, 본향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장막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베드로가 장막에 이 땅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내가 전제로 부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서는 서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후서였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그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적인 설교요 서신인 거죠. 그 유언적인 서신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장부터 펼쳐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와 당부를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의 장막에 있는 이 유효한 시간 동안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남아 있는데요. 이 이후로는 많은 부분들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그 유래를 더듬어서 찾아가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던 그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하와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게 된다고 말해요. 거기에서부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출발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 이후지만 오늘 출발은 인간의 타락을 조장했던 그 시점부터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교회에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또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할 수 있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낯선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023년 지금 11월 4일인데 이 2023년 오늘날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치는 사람만 자꾸 바뀐다 뿐이지 그 논리는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낮과 밤이 있었어요. 낮과 밤은 분명하게 분리되면서도 언제나 같은 공간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일어났었나니는 과거, 있으리라는 미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1장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던가 하면요. 내가 이 장막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을 당부할 때는 이미 성도들 속에 거짓 선생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 이후로 나오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계속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까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떠나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올 텐데 문제는 뭐냐? 그 교사들, 거짓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져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난은 늘 있을 겁니다. 핍박도 늘 있을 겁니다. 형태와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옷이 바뀌어졌을 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악한 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하느냐? 사단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예로 이제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자,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니.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도 의로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호를 하셨지만 그 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롯의 시대에도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와 그의 딸들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는 어떤 자들이냐.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였으며 육체를 따라온 이 짐승의 비유를 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 짐승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한 것까지는 주셨지만 그 짐승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안 주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바른 가르침 안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거랑 사람의 말에 휘둘려져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악한 영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고 신앙에 굳건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되어져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되면 굳건한 그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놓는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이 받아도 못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었어요. 낙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 발람의 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땅의 재물의 욕심이 어두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게끔
저장을 하죠. 그 미혹의 영에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이거죠.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예수를 알면서도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다면 그 심판은 더 극심할 것이라.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성도가 거짓된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간다면 그 나중의 심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 그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바로 신앙에 바로 세워지는 것, 말씀 중심의 신앙, 또 예수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틀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낙엽이 뒹구는 이 가을에 깊어가는 계절의 운치를 한번쯤 느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라, 그런 당부의 말이었고요.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성경적인 일례를 통해서 과거의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통해서 또 지금 오늘날에도 정말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제 3장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어요. 이 둘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며 잘 이겨라. 말씀의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마음이 다시 일깨워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가시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지막 주님의 강림, 재림이죠.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영을 교회 내에 전파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선지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라는 개념을 보면 말세는 언제 있겠어요? 자기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을 그랬잖아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그 중간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오실 때까지죠. 그때까지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전 시간적인 그 모든 흐름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 종말이 없다라는 거죠.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약속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성경은 그 예언을 성취해왔고 또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는 예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 모든 성도들이 굳세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자, 그래서 17절 그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 보존하여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8절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회개에 이르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아직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600년이었죠. 주님은 바로 물로 심판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하죠.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1년, 2년, 10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주님의 기간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천국에 가면 천년이 하루 같지 않겠는가. 반대로 지옥에 가면 하루가 천년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고 천국의 즐거움은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기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이랑 하루의 개념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그 재림의 시간을 유예하시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구원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기를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참으심의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가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고난의 그 시과 박해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죠. 그를 아는 지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또 확실한 신앙 안에서 굳건해져라 라는 거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함으로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 추수 때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그 메시지로 남겨두신 시간,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추수 때는 올 것이라는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